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달간 정말 특별하게 대림절부터 우리 대림절의 끝과 성탄절 당일까지 정말 특별한 12월 한 달간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애우고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과 오늘 내가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장차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쉽게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두려워 무서워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뒤에 이 땅에 영원히 펼쳐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 또 천년간의 그 미래적 하나님의 왕국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일을 매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살기가 참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늘 육신에 묶여서 어떤 생각, 감정,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힘을 주고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쉬운 말로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못 나누면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내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들었는데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나를 부인 못하잖아요.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에 자기는 누구인지 우리는 분간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보 상단에 보면 항상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니 살아있는 나를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듯이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는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보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면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 하면 육신만 생각하지 않아 이 피지컬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몸 그 소마는 우리의 육신 피지컬과 이 뇌의 활동에 따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피지컬을 죽여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을 뇌의 활동에 대한 생각,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한번 구약의 제사 일정한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번제든지 소제든지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한번 드리라는 얘기예요. 일생의 매일의 삶을 살아있는 매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란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귀에 인이 베기도록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거든,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듯이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거든, 그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은 부인하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나 없다,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요? 내 마음을. 아멘. 이 마음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갓난아이 때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나지 않죠. 갓 태어나서는 자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엄마, 맘마, 까꿍, 도리도리 할 때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새하얀 도화지 같은 내 마음판에 자아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맞으니까 아파, 맘마 주니까 배불러, 아프니까 괴로워. 이런 말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생겼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못생겼어,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라는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를 나의 것을 여기지 않는다. 제가 오늘은 여기 밖에다 제 차를 주차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차에다가 내 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곳에 나를 갖다 붙입니다. 내 차, 내 아내. 제가 옆에 계신 집사님이 제 아내인 줄 알고 평소 하는 대로 행동했는데 참 무안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하는지 어떻게 알고 마귀가 저를 들었다 놨다 해서 아내에게 말하듯이 시크하게, 저도 안 할 때 대할 때는 막 시크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대하듯이 이렇게 막 사랑으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옆에 집사님인데 제 아내인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얼마나 무안하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집, 내 돈, 모든 거에 나를 붙여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은 마음일 뿐인데 거기에다 왜 내 마음을 붙여요? 마음은 인간의 생각의 활동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 왜 나라는 제기 대명사를 붙이냐 말입니다. 그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은 그 경험들이 기초하지 않고 한번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회를 내어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읽고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모든 것이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그 마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평생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길을,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인식하는 나, 이 목사의 육성으로 들리는 이 설교를 듣는 그 나를 인식하는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어 있죠. 누군가 날 때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때려라고 반응하지? 내 왼편을 때렸으니까 오른쪽도 때리세요 하고 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심령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해석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각 출신 지역에 따라서 간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이북분이라서 어릴 때 제가 경상도에서 자랐는데 친구집에 놀러 가면 김치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짜고 그렇게 쓴지. 근데 저희 형 친구들이나 이렇게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그냥 밥솥에 누룽지까지 다 긁어 먹고 가요. 어머니 이북 김치가 맛있다고. 예.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분이신데 만두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손이 엄청나게 빨라서 누나들 옆에도 못 오게 했어요. 결국 누나들이 아무도 못 배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것도 왜 웃으시는 거죠? 감정에 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정에 동하지 않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우리의 마음판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찌찌, 맘마, 까꿍, 도리도리, 아이 좋다, 아이 이뻐라. 이걸 듣고 배운 그 믿음 체계, 그 믿음 체계 위는 사고 체계, 그 사고 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기쁘다, 좋다, 슬프다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지 않는 게, 물론 웃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내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지 돌아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아예 아파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금요일 날 과식하고 또 이렇게 퇴근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장염이 걸렸었는데 어제 온종일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괴롭다, 힘들다. 어떻게 느낍니까? 그 나는 여러분 어떻게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나를 의식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육신, 피지컬에 묶여서 나를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 아, 욥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거 완전히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욥과 같은 고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역사상 욥 한 명으로 딱 끝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그 사건,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있는데 우리 돈 하나도 없지 않니? 어떻게 먹일래? 그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죠.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억에 가까운 몇 천만 원 있어.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이렇게 한 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마지막 시험이고, 그 이후에 새 언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그런 템테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일에 마음문을 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뿐이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고난당하고 있어. 나 역경당하고 있어. 그 육신이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 힘들다고 느끼는 것, 그거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싹 다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 내 귀를 열어드리지 않고 육신에 기반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이 바뀐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여기 막 임하시고 정말 불처럼 임하시고 내 온몸이 새롭게 되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얼마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거듭날 때에 내 영은 완전하게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육신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영원히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맘마, 까꿍, 찌찌, 도리도리 이거 들을 때부터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생을 죽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 피지컬뿐만 아니라 이 뇌의 활동이 생각, 그 뇌의 활동이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 그 감정, 이게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생이 묶여서 마귀의 육신의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의식의 흐름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내가 너무나 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갑자기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내 아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내 아들이 대기업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 그냥 다니다 보면 임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아니면 외무고시, 행정고시에 붙어서 이제 정말 고위 공무원이 될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그런 일들이 되면 여러분, 그 의식의 흐름을 느끼는 그거 여러분 다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 육신에 묶여 있는 나는 여러분 먹고 입고 치장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살아간다. 내가 살아있어. 의식이 있어야 나를
인정하지? 어떻게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뭡니까? 바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그 육신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런 분을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을 통치하는 자는 바로 세상신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 육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돈으로, 사랑으로, 질병으로, 관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곳에서 더 많은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 틀리겠죠. 돈에 올인한 사람도 있고 자식에 올인한 사람도 있고 도박에 성적인 쾌락에 올인한 사람도 있고 알코올에 올인한 사람도 있고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고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에 올인한 사람도 있고 권력에 취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기쁨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 육신을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 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간에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통치함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세상 살고 있는데 세상 따라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거 마귀의 다 속임이에요. 세상 법칙 따르지 않아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이 뒤처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 강남 대치동에 가서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서 1등급 맞아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아이비리그에 유학 보내지 않아도 지방대를 나왔어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했어도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직장에 사람이 탁월함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아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이 통치에 나를 내어주고 종이 사니 그러다가 목배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기를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왜요? 태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임된 통치권을 이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으시라는 그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의 타락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자아 동적 개체로 모든 것을 이원성으로 나누며 나, 너, 위, 아래 이 물이 차갑다, 뜨겁다, 아름답다, 추하다, 좌편, 우편, 네 편, 내 편 모든 것을 이원성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일원성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원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고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난 날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이따가 왜 그게 거짓말이고 뻥이죠? 여러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제한된 이 육신의 마음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오만 생각이 다 올라오죠. 정말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정말 음란한 것들 별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뭔가 사건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사건, 감정이 없다고 해도 계속 위석에서 올라오는 거, 왜 평생을 듣고 보고 배운 게 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올라오는 의식의 흐름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의식의 흐름이 멈춰질 때, 아멘, 그때부터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삶을 철저하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육신의 그 의식의 흐름을 멈출 때에 소위 말해서 기쁘다, 슬프다,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더럽다, 아 행복하다, 아 슬프다, 이것이 멈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의식,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사실 때 가지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의식, 하나님의 사랑 의식,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있음 의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갈망 의식, 창조 의식이 우리에게 심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내가 외워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사람 나잖아요. 그 나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흐름에 육신의 종로로 타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자기와 뒤에 자기가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자기는 죄기 대명사, 영어로 myself, himself, 한국말로는 내 자신, 자기 자신, 그 죄기 대명사에 자기를 의미하고 뒤에 자기는 인칭 대명사, 바로 앞에 죽어버린 나, 아멘. 이 뒤에 자기는 나를 부인하고 의식의 흐름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식,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나, 아멘.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 세상의 법칙에 나를 맡기지 않는, 바로 새롭게 된 나, 새롭게 태어난 나의 기초한 새로운 자아의식을 가진 나, 그 뒤에 자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귀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살래? 야, 이 세상 21세기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이 정말 모든 문화가 정말 잠시만 뒤처지면 뒤따라갈 수 없는데 너 AI 잘해? 너 뭐 잘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부추긴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쫄딱 망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느끼는 나는 육신에 묶여있고 육신을 흔드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돈으로, 사랑으로, 질병으로, 관계로 계속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힘주고 종로로 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파도처럼 왔다 갑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도 파도처럼 왔다 쳤다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앞에 자기는 죽은 자기이잖아요. 죽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것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지만 동남아 지역, 특히 막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십자가 형상이다, 자기 손을 막 못에다 박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방법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의식의 흐름에 너 자신을 육체에 묶여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날 위해서 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너희 생각과 감정을 이 육신이 너희 자신이라고 믿는 너희를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오직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원수는 영어 성경으로 enemy, 십자가의 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대. 죄사함은 기본이요. 형통 축복, 죽어서 천국에 보너스로 천국에까지 간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시죠. 십자가의 enemy,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 디스트럭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물에서 타는 배가 아니라 배라는 건 스토머, 우리의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치장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에 있음을 생각하는지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이 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의 세계, 바로 말씀의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세계에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날 위해 내 십자가를 질 때라야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해서 이루어놓은 은혜가 비로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한 번 드릴게요. 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인데 제 아내인 줄 알고 색깔이 살짝 핑크 비슷했어요. 사양이가 돌아보면서 평소 시크하게 이것 좀 치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무연하고 정말 말을 못해 이 속에서까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든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이 겉사람이 활동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 구원파처럼 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변하지 않는다. 구원이 확정된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홍대 한복판에 던져놔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갖다 놔도 죄 안 짓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막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목욕 제기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다. 나도 이 십자가 질게요.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포기하고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육신에 기초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이 뭐라고 올라와도 나를 어떻게 뒤집어 놓더라도 그 감정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인물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일에 개입하신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A person. 성령님께서는 어떤 능력,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가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만큼만 나를 통치하십니다. 강제로 막 두들겨 패서 복종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두셨던 겁니다. 다 아시고 예지하셨지만 그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지만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세상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 육신의 종로로 탄다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이 산들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비가 옥수처럼 오는 날 비가 그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우산 던져놓고 나가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더라도 그 내 믿음만큼 비가 그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게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내가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내 모든 판단도 오직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이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그 루틴대로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잠들고 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그러다 여가 생활 나면 시간 나면 산으로 들로 취미생활하는 그런 생존. 여러분, 그건 생존이에요. 육신의 기반에서 마귀의 통치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는 생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처럼 매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버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하늘의 타락한 존재인 마귀도 우리를 알아보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늘 아버지 그 올라오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결핍감에 사로잡혀서 늘 내 자신을 정죄하고 아버지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에 낫겠다는 그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매일 풀어내므로 내 말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내 얼굴을 통하여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생명을 지혜를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시키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에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